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이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라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느냐? 못 듣는 자느냐? 눈 밝은 자느냐? 맹인이 되게 하려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사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입에 말을 하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에 손을 잡고 이것을 저걸 행할지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을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니 그때의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의 완강함과 하나님의 인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라는 명령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3번 이야기하셨고 계속 이야기하셨고 모세는 3번 거절합니다. 거절한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 내가 누군가인데 바로 이게 가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거절합니다. 이런 모세의 거절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사실 3가지의 기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2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3가지의 기적을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랐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쉽게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가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요 4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거절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면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신앙인의 증거가요 핑계고 신앙인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가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순종하느냐 핑계하는 거냐는 겁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10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블레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영혼 속에요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죄가 뭐냐면요, 인간 성품 중에 하나가 완강함입니다. 완강함.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자기 생각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이 자리 잡히고 나면요 그 생각이 꺾이지 않는 게 인간의 죄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해서도 약간 바뀌는 것뿐이지요 본질적으로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 떨기나무 속에서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 속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모세에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자기 몸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고집을 부르는 우리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왜 자기 생각을 굽히지 못할까? 여러분들 사람은요 모든 결정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들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말이 나오고요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정말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자기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내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개가요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것인가 두 개가 늘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또 하나 더 있죠.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따라간다면 여러분들 그 안에 생명도 있고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요 80년 동안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80년 동안 모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생명도 없었고요 그 삶 가운데 평안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생명과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기는 한데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삶에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고 계신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다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불러놓고 정말 카인드네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야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야단치고요. 어떻게 하든지 강압적으로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계속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윽박지르지 않거나 아니면 강요하지 않거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이 말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왜 이럴까 모세 그러면서 내 형을 붙여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떡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설떡. 무엇을 가르쳐서 설떡인가요? 설득이 무엇을 가르쳐서 여러분들 설득일까요? 여러분들 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설득일까요? 아닙니다. 설득은요 3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방이 내 말에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해야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내 말에 동의하면 그게 설득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은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소는 설득은요 상대방의 행동의 변화,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해했다고 여러분들 행동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그런 존재입니다. 머리는 이해해서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설득이 되면요 가슴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머리로 목표를 하지 않고요 가슴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설득입니다. 설득은요 이론에 있지 않고요 행동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설득의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설득은 뭐냐면 자발적이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상대방이 계속해서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영적인 동기가 계속해서 부여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요와 설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강요는요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설득은요 스스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설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설득하시고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고 따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설득을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요소가 뭐냐?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도망가도 기다리시고요 쫓아가서서 확 데려오지 않고 그곳에서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오시고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따지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오래 참고 싶어합니다.
인내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인내나 오래 참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참음의 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사랑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사랑 없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병 나죠. 근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오래 참음이 어디에서 가장 필요한 영역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을 양육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래 참음이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앉아 계시는데, 부모님들을 아이를 양육할 때, 키울 때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 내 딸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만약 남의 자녀였다면 여러분들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도 내 자녀이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요, 교회의 영혼을 양육할 때까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것,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세로요, 일부러 양육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저에게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근데 이상한 건 이겁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24절부터 26절까지는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 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언제는요, 사랑하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애굽에 가라 할 때까지 참으셨는데,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족들과 함께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요,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기 만났다는 이 단어가 독특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급하게 그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급하게 모세를 찾아왔어요.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럼 모세가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죽이려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 때 십보라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 할례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단지
포피를 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런 언약을 모세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는 본문하고 오늘 본문하고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3장부터 인내를 가지시고 오래 참으시고 모세에게 설득하시고 그리고 정말 설명하시던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면서 자식한테 할례를 하는 것을 잊어버린 모세에게 단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아니 왜 하나님이 3장 4장에 그 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정말 모세에게 이렇게 자비롭게 인자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갑자기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가 죽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쓰임을 받았는 사람들은 다 공통점은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독상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개념이요,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육신의 눈이 완전히 멀었다는 것은요, 그의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으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죽음, 자기 자존심과 자기 자아에 대한 죽음 없이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이 죽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곳에 가기 전에 먼저 네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 죽음의 경험을 모세는요, 이 숙소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서 남을 살리고자 구원자로 쓰기 위해서 먼저 네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 한 알이요, 밀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대로입니다. 근데 한 알이 밀이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남편이 죽어야 되고 아내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격, 그 성질 버려야 되는 거 아니라요,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것이 본문에 보여준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요,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모세가 살아난 이유를요, 여러분들 할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할례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4장 22절까지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일단 4장 21절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2절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내 장자, 내 아들. 여러분들 그런데요,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어 섬기기라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보내시고 23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면 바로에게 내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내 장자 이스라엘 보내지 않으면 네 아들을 어떻게 하면요, 죽일 거라, 네 장자를 죽일 거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여러분들 내 아들이 죽을 거다. 계속된 반대가 내 아들, 내 장자,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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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예언이 앞으로 애굽에서 일어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여러분들 바로의 아들 장자와 애굽의 장자 모든 장자들은 죽는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살았습니다. 왜요? 대신 죽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술주에 뿌렸을 때 대신 죽은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아들의 포피를 베었어요. 모세의 발에 갖다 대니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발에 갖다 댔다는 이 나아가라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딱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바로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문설주에 뿌린다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출애굽기 4장에 이 아들을 통한 여러분들 언약의 피로요,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을 이런데 피를 예시하고 있고,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것도 장자가 죽는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인내함으로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였어.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살렸다는 겁니다. 너를 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은요 참 안 변해요. 그렇죠? 참 안 변해요. 예.
참 안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또 정말 그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내가 입이 뻣뻣한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답답하시면서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완강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마음에 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